자, 이제 우리 성경 말씀 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두 군데 볼 거예요.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 창세기 맨 앞에 있어요. 성경책 있는 사람들은 다 펴고, 그리고 창세기 성경책을 덮지 마세요. 펴놓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25장. 네. 창세기 25장 몇 절이요? 19절에서 26절까지. 우리가 이제까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웠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의 다음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19절 찾았어요? 성경책 34쪽인 것 같아요. 34쪽.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읽어주고 26절까지 가겠습니다. 25장. 찾았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가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에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이삭과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둘이 이삭이 40세 때 결혼했어요. 그리고 아기가 없었어요. 20년 동안 없었어요. 그러다가 아기를 낳았는데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첫째 이름은 에서라 그래요. 에서. 그리고 둘째는 야곱이라 그래요.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있었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었고 이삭의 아들은 쌍둥이가 있었어요. 에서와 야곱이었어요. 자, 이번에는 26장 1절 바로 가까운 데 있어요.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 주신다 생각하고 읽으세요. 정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고 읽어봅니다. 1절에서 6절이에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날에 거주하였더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26장 말씀은 또 이런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었는데 이삭이었고요.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에서와 야곱이었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시간이나 아이들이 태어나기 위해서 또 임신을 하지 못하는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26장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다고 나와요?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흉년. 요즘에는요, 흉년이 잘 안 들어요. 흉년이 들 때가 언제 흉년이 드냐면 이제 태풍이 와서 이제 모든 논과 밭이 다 훼손되는 거예요. 과일이 다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먹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런 거를 흉년 이렇게 표현해요.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 우리 요즘에는
먹지 못하고 지내는 날이 없잖아요. 늘 집에 가득가득 차 있고 냉장고 안에 음식들이 있고 또 냉동 음식도 있고 그렇죠. 얼마든지 먹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냉장고 없었어요. 집이 그렇게 있지 않았어요. 아마도 유목민으로 살았을 것이고 옮겨 다니면서 살았고 만약에 쪼끔이라도 날씨가 안 좋고 그러면 굉장히 쉽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에게 이 두 번의 흉년이 연속으로 닥친 거예요. 1 년치 음식을 잘 못 구하면은요 1 년을 힘들게 지내야 돼요. 그리고 그다음도 힘들게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요 여러분 베개 알죠? 베개? 베개 안에다가 곡식을 집어넣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곡식을 집어넣었었던 이유는 이것은 다음 해에 이것을 씨앗으로 뿌려서 열매를 만약에 이것마저 먹어버리면 그때는 진짜 내년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아까 목사님이 2023년 기대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정말 기대하기 위해서는요. 좀 밑거름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먹지 못하는데 또 흉년 들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이삭이 이런 일을 경험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가장 힘든 타이밍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되는 그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가 빨리 깨닫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목사님이 이제 주일 예배를 늘 생각해요. 이렇게 늘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심지어 우리 그린이가 제일 다온이하고 그린이가 제일 낮은 아래에 있는 아이들인데 그린이하고 다온이한테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목사님한테 참 어려운 일들 중에 하나예요. 그린이하고 다온이한테 설명하는 것보다 아마도 우리 중학교 2학년 애들한테 설명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고 중학교 2학년보다는 우리 고등학생들한테 설명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고등학교보다는 또 어른들한테 전달하는 게 목사님은 더 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어떻게 하면 전달하면 좋을까?' 그래서 목사님이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에 대해서. 조서환이라는 분이세요. 조서환. 이 사람은 아시아 태평양 마케팅 포럼이라는 곳에 회장으로 지금 있어요. 근데 이분이 충청도 출신인데 자식이 10명이 태어난 중에 1 명이었어요. 자식이 10명이나 태어났어요. 그중에 1 명이에요. 어렸을 때 인제 부모님이 "너 군인 되라!" 이렇게 해서 군인을 갔어요. 장교로 들어갔습니다. 23 살이면 딱 인제 소위 달 때예요. 23살. 소위가 돼서 소위가 되면 소대장을 해요. 소대장은 작은 이 군인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지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병사가 수류탄을 놓쳤어요. 수류탄 알아요? 팍 터지는 거예요. 폭발하는 건데 그런데 소대장이 그걸 줍고 최대한 멀리 던져야지 하는 순간에 터졌어요. 그래 가지고 이분 얘기로는 머리에 이 철모라 그러죠. 철모? 철모를 썼는데 이 철모를 뚫고 머리에 파편이 24개가 박혔어요. 오른손은 잃었어요. 이 일로 이 조소환이라는 분은 군인으로서 살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잖아요. 23 살에. 그리고 장교로 군에 갔는데 손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꿈이 다 사라졌어요. 망했다 생각했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손을 잃었어요? 야. 어떨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목사님이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왼손이 너무 불편한 거야.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뭐라 그러죠? 여기 이렇게 좀 예. 그 보호대를 찼어요. 보호대를 차고 지내는데 목사님 오른손잡이인데 여러분 오른손을 많이 쓸 것 같아요? 왼손을 많이 쓸 것 같아요? 제가 깨달았어요. 왼손을 더 많이 쓰더라고. 오른손은 중요한 일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열쇠 이렇게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왼손으로 열쇠를 안 돌려요. 오른손으로 열쇠를 돌지. 그러니까 왼손으로 모든 물건 다 들고 있어. 이해돼요? 그러니까 원래 왼손에 보호대를 찾는데 왼손을 더 혹독시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손잡이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조소환이라는 분은 23살 때 오른손을 잃은 거예요. 산 것은 기적이었지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고 해요. 미래가 답답했대요. 그럴 것 같아요. 그쵸? 손을 잃었어요. 머리에 파편이 24개가 박혔고 몸에는요 더 많은 파편이 박혔어요.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나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거네.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절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고 봐주시지 않으면 우리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에, 어떤 어려움에, 어떤 슬픔 가운데 있을지 몰라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원래. 우리 원래 되게 쉽게 마음 아프고 쉽게 상처받고 슬프고 힘들어하고 그래요. 이런 설교를 하는데 막 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눈을 보세요. 네, 눈을 보세요. 네. 진짜 놓치지 마세요. 네. 그런데 이 조소한 씨라는 사람한테 여자친구가 있었대요. 근데 여자친구한테 말을 못 하겠더래요. 사고 난 것을. 그런데 힘들게. 근데 여자친구가 너무 보고 싶어서 여자친구한테 연락을 했고, 그리고 여자친구가 병원에 찾아온 거예요. 팔을 잃은, 손을 잃은 모습을 보고 여자친구가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근데 이 조소한 씨라는 분이 묻고 싶었대요. 한 가지 딱. 아직도 나를 사랑해? 물어봤대요. 근데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대요. 이렇게 끄덕이면 안 되는데, 그치? 위아래로 끄덕였대요. 그리고 이 조소한 씨가 생각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아까 그 고난 가운데 가장 힘든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를 첫 번째 깨닫고, 두 번째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불행의 깊이만큼 행복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슬프면 슬플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더 큰 것을 느낄 수 있다. 이걸 깨달았어요. 여자친구가 나를 받아주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자기에게 이런 마음이 생겼대요. 아, 나한테 소망이 생겼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 여자가 아내가 됐어요. 장인어른이 어마어마하게 반대했대요. 그런데 손이 없으니까 군대도 원래는 군인으로 평생 살려고 그랬는데 군인으로 못 살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 군인이 더 될 수는 없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이미 자식이 2명이나 있었대요. 그래서 원래 또 교수를 꿈꿨었는데 교수도 못 하겠구나 생각하고, 그리고 졸업하고 있는데 이제 회사에 이제 직장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회사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손이 없다는 게 되게 이제 그 회사에서 안 뽑아주는 거예요. 이렇게도 얘기했대요. 아니, 양손이 있지만 한 손으로 연필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2손으로 글을 씁니까? 저는 오른손이 없지만 왼손으로 씁니다. 왼손으로 되게 열심히 썼거든요, 공부하고. 그런데도 안 뽑아줬대요. 그러다가 생각했대요. 아, 내가 나의 단점을 어떻게 만회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내가 가진 장점을 잘해야지. 그래서 자기 장점을 소개하고 결국 회사에 입사해서요. 이분 대단한 분이세요. 애경이라는 기업에서 마케팅 상무로 지냈고, KT의 전신이에요. 그렇죠? KT 아시죠? KTF라는 그때 부사장까지 올라가신 분이세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소위 많은 사람들한테 동기부여해 주는 사람. 못하고 안 된다 이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막 얘기해가지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꿈을 꿔야 된다. 목표를 위해서 나가야 된다. 이런 거를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야기가 때로는 감동이 있어요. 우리는 건강하잖아요. 아니, 비교적 건강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진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런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불행의 깊이만큼 행복을 느껴요. 자신의 단점보다 자신의 장점에 노력하는 것을 깨달아요. 내가 왜 멈추고 있을까, 나무야? 나한테 절하고 있네.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목사님은 참고로 아무것도 아니란다. 자, 성경 말씀으로 돌아올게요. 이삭에게 가족이 있는데 쌍둥이 아들이 있어요. 여러분, 쌍둥이 아들이 있으면은 2배로 필요하죠. 뭐 이런저런 거 다. 우유도 2배는 먹을 거고, 엄마 힘들게 할 거고. 그렇죠? 그러지 않을까요? 애들이. 근데 그런 가운데 흉년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먹을 게 없어요. 우리는 이런 건 요즘에 잘 몰라요. 먹을 게 없다는 거. 혹시 이런 적 있어요? 이틀을 굶었어요. 뭐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런 거 없죠? 없잖아요. 근데 굶어봐요. 사람 눈이 뒤집어져요.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는 생각을 해요. 아프리카에 가면은 사자들이 인제 그 풀을 뜯어먹는 그런 초식 동물을 잡아먹는데, 사자가 공격할 때마다 다 성공해요?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하루를 굶을 때도 있어요. 굶으면 힘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잖아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사자들은 다 굶어 죽나요? 굶어 죽어요? 아니에요. 끝까지 또 노력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남는 거예요. '아, 나는 못 잡아먹고 나는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자는 아마 굶어 죽을 거예요. 근데 새끼가 있고 자식이 있고 그러면 엄마 아빠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삭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걸 알고 아버지 통해서 맨날 들었으니까. 그런데 위기가 오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실 지금 오늘 본문에는 그랄이라는 땅이 있는데, 그랄이라는 땅에서 어디를 가려고 그랬냐면 이집트를 가려고 그랬어요. 왜 이집트를 가려고 했을까? 당시 이집트는요, 이렇게 이름이 불렸어요. 브레드 바스켓. 브레드 바스켓이 뭐예요? 빵바구니. 왜냐하면 이집트는 그야말로 밀이 엄청나게 나왔고 그 밀로 빵을 엄청나게 만들어내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배고픔이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생각한 거예요. '아, 이집트로 가야 되겠다.' 자식이 굶는 거 슬프잖아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내려고 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 여러분, 그러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너희들 굶어 죽어라." 이런 뜻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그랄이라는 땅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가장 어려운 때 있을 거예요. 우리 삶에 가장 어려운 때 있어요. 혹시 가장 어려운 때가 지금 왔어요? 모르죠? 그 어려운 때가 뭔지. 어려운 때가 있어요? 혹시 밥 굶어 봤어요? 굶어 봤어요? 안 먹은 거 말고. 엄마가 "오늘은 밥이 없다. 그냥 자자." 그게 돼요? 목사님도 오래 살았지만 어머님이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근데 그럴 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전 있다고 봐요. 지금 월드컵이라 그래 가지고 막 축구하고 재밌게 노는데, 근데 우크라이나 같은 데는 전쟁이 있고요. 한 번씩 전쟁의 폭탄을 경험하고 나면, 폭탄은요, 이렇게 폭발이 되고 그러면 사람의 생명이 없어지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모든 것들이 다 잃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집에 전기가 안 들어와요. 그럼 무슨 일이 날까요? 전기가 안 들 목사님은 안 보이는 건 중요하지 않아. 그까짓 거 뭐 나무 장작을 패서 하면 되잖아요. 일단 냉장고에 있는 음식은 다 상하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이 되면 못 먹어요. 얼른 먹어요?
참 좋은 생각이에요. 잘하면 얼른 먹어서 배 터져 죽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무야, 우리 모두가 웃고 있는데 너만 머리를 숙이고 있구나. 어제 소환의 계곡에서 누굴 만났니? 소환의 계곡에서 나를 만나면 그때는 큰일 나는 줄 알아라. 소환의 계곡은 몰라도 돼요. 그리고 절대로 알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최대한 해주고 싶은 얘기예요. 우리 우진이한테. 하나님께서 왜 그런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가시고 그리고 또 그런 이삭에게 말씀하시고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계시고 그럴까요? 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상태를 주시고 어려운 환경을 주시고 우리가 아까 찬송했잖아요. 모든 어려움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찬송할 때는 다 그럴듯하게 다 불러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되면 되게 어려운 거예요.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어요. 그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가 살던 곳에서 떠나서 이제 내려와요. 말도 안 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던 이 언약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럼 그 언약이 아브라함이 순종한 그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이 아들에게 내려가요. 아들 이삭한테 내려가고 그 언약이 이삭에서부터 또 야곱으로 내려가요. 야곱을 통해서 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12지파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만들어져요. 나라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쭉 계속 계보가 흐르다가 족보가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족보 있잖아요. 부모님 계시고 할아버지 계시고 할아버지도 계실 거고 할아버지도 계실 거고 계속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의 계보의 그 높으신 곳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살아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 있다는 게 굉장한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시기에 굶어 죽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내가 있다는 것도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어려운 시기, 위태로운 시기 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 대단한 거예요. 아까 조소한 씨라는 분 오른손 잘렸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됐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고 생각하는 게 대단한 믿음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걸 소개해 주고 싶어요. 하나님은요, 언약을 지키시는데 아브라함이 순종한 이유 때문에 그의 아들들에게 그 약속을 계속 지키세요. 그리고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때까지 그것을 지키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 약속 때문에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몇 가지, 제가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릴게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첫째, 하나님은 특별하신 방법으로 약속을 지키십니다. 따라하라 그랬더니 듣고 있어요. 나무야 뭐라 그랬어? 오늘 나무입니다. 나무야 나무. 하나님은 특별하신 방법으로 약속을 지키세요. 왜 특별하실까? 그냥 약속 지키시면 되는데 왜 특별이라는 방법을 쓰셔? 근데 그 특별한 방법이 뭔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세요. 힘든 일이 있게 하세요. 힘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힘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뭘 골똘히 생각해? 너 힘들어 원래. 우리 그린이는 힘든 때 있어요, 없어요? 어떤 때 힘들어요, 그린이는? 선생님이 혼내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고 혼내. 그러면은 힘들지 않아요? 그린이 그런 때 있어요? 네. 다운이도 힘든 때 있어요?
없어요? 힘든 때 있어요, 우리 다. 예린이 힘든 때 있어요? 네, 보여요. 민서 힘든 때 있죠? 네. 나무야, 너 힘들어 하잖아. 우리 모두 그 힘든 때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힘든 때를 특별하신 방법으로 사용하셔서 약속을 지키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일을 볼 때,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하신 방법으로 언약을 지키시는구나를 깨닫게 돼요. 아니, 그러면 왜 힘든 일 없이 하면 좀 안 될까요? 네,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너의 밤에 밤하늘에 별을 보여주면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식이 없어, 아브라함한테.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살이 돼서야 첫째 아들을 만. 와, 얼마나 귀해요. 올해가 진짜 아기를 낳고 싶은데 아기를 낳지 못했었을 때. 그런데 그 아들을 얻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 어려운 일을 또 주세요. 그게 뭐예요? 아들을 모리아라는 산에 가서 바치라 그랬어요. 제물로. 아니, 하나님 원래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아브라함한테 특별히 어려움을 허락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마음에 그 성경 말씀 읽으면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너무 궁금해.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근데 그 어려운, 그걸 다른 말로 테스트라 그래요. 테스트. 우리가 테스트를 통과하면 우리 실력이 늘어나요. 시험을 준비하지 않고 시험 보는 사람은 늘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또 덤벼요. 그리고 또 실패해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너무 궁금해해요, 제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보다 잘 통과를 못해요, 어려움. 그리고 되게 쉽게 포기해요. 어려움은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요, 나중에.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나와 약속을 맺으신 분이다라고 확인하지 못해요. 근데 이삭은요, 아까 얘기했죠? 흉년이 2번이나 들었으면 먹을 게 없잖아요. 이집트로 빨리 가서 먹을 걸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내려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살리는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분명히 사고로 오른손을 잃었어요. 목사님은 손을 잃었다라는 게 뭔지 몰라요. 그런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볼 때는 있어요. 사고로 손가락을 잃고 손을 잃고 그런 장애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에 보니까 봤어요? 여러분들 개막식 보니까 이 하반신이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다 못 사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네.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은 팔도 없고 다리도 없어요. 그냥 머리, 이 몸밖에 없어요. 근데 이 몸으로 뛰기도 하고 수영도 하고 별의별 다 해요. 팔이 없는데. 심지어 아기도 돌봐요. 남들 못한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우리 그린이가 이러고 있어요. 팔이 없다니까. 팔이 없어요. 팔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돼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진짜 잘 믿고요. 믿음도 크고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히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또 그 언약을, 약속을 확인시켜 주세요. 제가 좀 멋있는 말이 있어서 하나 적어 왔어요. 윌렘
벤게모렌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세요. 이삭의 삶에서 최고의 축복은 물질적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였다. 하나님이 나의 축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느꼈어요. 목사님도 이거 느껴봤어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런 거 한 번 경험하면 돼. 한 번. 딱 한 번만 경험하잖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 딱 한 번 경험하면 그때는 진짜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둘째, 하나님은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도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방법을 통해 약속을 지키시고요. 두 번째는 자격이 없는데도 약속을 지키세요. 여러분들은 좀 괜찮은 사람이에요? 너 실망이야. 어디서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니? 난 괜찮은 애예요. 네. 우진이도 괜찮고요. 그린이도 괜찮고, 예린이도 괜찮고, 보성이도 괜찮아요. 모든 사람이 다 괜찮죠? 괜찮을 때는 괜찮아. 근데 안 괜찮을 때가 많아요. 안 괜찮을 때가. 이상할 때가 많아요. 짜증낼 때가 많아요. 화날 때가 많아요. 될 때보다 안 될 때가 훨씬 많아요.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때가 훨씬 많아요. 우리 월드컵 출전했는데 곧 져요. 예언을 안 해도 질 것 같아. 아니, 잘하고 있어요. 비긴 거 잘한 것 같아요. 지난번 경기 때. 그런데 앞으로 그 올라가잖아요. 뭐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모르지만 집니다. 한국이 우승할까요? 네. 이렇게 또 목사가 얘기하면 큰일 나지. 뭐 할 것 같아요. 저 유튜브 방송으로. 하지만 우리가 생각보다 이기는 것보다 질 때가 훨씬 많습니다. 특히 사람들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갑작스럽게 닥쳐오는 어려움에 우리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도 준비 안 돼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갑작스럽게 닥쳐오는 어려움이 있으면 무조건 실패합니다. 실패하잖아요. 그럼 우리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이미 자기가 망했다고 생각해요. 나는 안 된다 생각해요. 스스로 포기해요. 스스로 자격 없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생각해요. 이런 내가 하나님 믿어서 뭐하나. 여러분, 근데 그렇게 포기하고 실패하고 인생이 힘든 가장 그때에 진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마도 붙잡을 말씀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 그거를 붙잡는 거예요. 자식이 없어도 하늘에 있는 별, 사실 하늘에 있는 별만큼 이스라엘 민족이 숫자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온 세계가 풍족하게 구원받을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어요. 심지어 자기 자식이 지금 죽어도 이거 진짜 멋있는 건데 죽어도 만약에 이삭이 죽잖아요. 그럼 그 이삭이 부활할 거라고 믿었어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안 될 것 같은데 다 망할 것 같은데 맨날 실패할 것 같은데 그래, 난 안 돼. 해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안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성공하면 큰일 나요. 시험을 다 찍었는데 다 맞았어요.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런 사람이 높은 위치에서 무슨 일을 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많은 어려움과 실패를 통해서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훌륭하게 빚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자격 없는 실패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세요. 따라서 우리의 가장 위태로운 시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셋째,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약속을 이루십니다.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는 예수님도 그러셨고요. 하나님도 우리와 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도 뭐 열심을 낼 때가 있잖아요. 뭘 잘하고 싶을 때 열심을 내잖아요. 아까 그 오른손을 잃었던 조소환인가요? 이름을 제가 외웠었는데 조소환. 네, 조소환 맞습니다. 조소환이라는 이 회장님이 무슨 얘기를 했어요? 오른손을 잃었지만 갑자기 희망이 생기고 여자친구가 아직도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딱 받고 나자마자 인생에 대한 소망이 막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막 오른손 못하는 거 왼손으로 다 하겠다 마음 먹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열심 가지고 있지만 내가 더 열심을 가지고 할 거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언약을 위해서 내가 모든 힘을 다 사용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열심히 있을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의 열심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열심과는 하나님이 가진 열심,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이지요? 아멘이에요. 저는 여기 써놨어요. 아멘이라고. 이 부분에 아멘이 나오는 게 맞는데. 우리 예배 드린다라는 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런 마음이 막 이렇게 충만해져서 가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날씨가 춥고 그러잖아요. 목사님 손이 약간 시리긴 해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졸 수 있어요. 자겠다고 마음 먹고 잘 수 있어요. 근데 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마음을 먹어야 돼요. 집요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더 큰 열심으로 우리와 맺은 언약을 지키시겠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야곱은 이제 막 뛰어가는데 사람이 막 뛰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다리 툭 거는 거 알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네, 넘어뜨리는 사람이에요. 남의 발목 잡는 거 잘했어요. 고춧가루 뿌리는 거 알아요? 어디 가든지 고춧가루를 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망이 넘쳐요. 그런데 안 될 것 같아 너는 뭐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고춧가루를 뿌리고 남의 발목이다 잡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야곱이. 근데 그 야곱이 엄마 밑에서 따뜻하게 잘 지내다가 어느 순간 가족을 떠나야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혼자서 광야를 걸어가는 거예요. 네, 광야. 에스파의 광야. 에스파의 광야가 아니고요. 저기 구약의 광야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왜 이렇게 이 걸그룹의 세계관이 자꾸 그렇게 약간 기독교적으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아무도 없는 곳에 야곱이 혼자서 걸어가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요. 목사님은 혼자 있다고 생각될 때 진짜 혼자 있다고 생각될 때 느꼈던 감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로움이에요. 그리고 그 외로움은 소름 끼칠 정도로 힘들어요. 누가 옆에 있잖아요? 그건 너무 좋은 거예요. 친구가 있다는 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혼자 외롭다고 생각되고 아무에게도 내 마음을 말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생생하게 느끼는 때가 있어요. 근데 야곱이 그때 느꼈고 목사님도 그때 한 번 느끼는 걸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야곱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여러분들 읽어보면 알게 되는데 베델이라는 곳을 경험해요. 그 베델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달아요. 아무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 계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요. 놀랍게도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야곱이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들도 가장 힘든 때, 가장 어려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세요. 그럼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혼자인데, 제 마음이 너무 힘든데, 아무도 저를 이해하고 도와주지 못하는데, 근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해요. 야곱이. 불경건했던 사람이 경건해져요. 남의 발목이다 잡던 사람이 남을 진짜 이해하는 사람이 돼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도와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기도하면서 완악한 마음에만 있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지로 이렇게 다 한 사람씩 끌어다 놓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스스로 결정해서 오는 거예요. 아, 나 오늘 교회 가야지. 그리고 나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만나야지. 각자가 결정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것도 각자가 진짜 그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찬양을 할 때도 여러분 찬양하잖아요. 찬양할 때 여러분들이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그거 어디 가서 확인해요? 노래방 가면 다 확인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애창곡은 목이 터져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못한다? 목사님은 그런 걸 생각해 보지 못해요. 목사님은 어떤 찬양도 내가 빨리 배워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이런 마음을 먹고 있어요. 어떤 찬송이라도 내가 배운다. 모르면 랩이라도 해야지. 한글이라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송할 때는 내 온 힘을 다하겠다. 마음을 다하겠다. 이런 마음을 이미 결정했어요.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그래서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찬송을 해볼까? 에이, 안 해. 그냥 가만히 있을래. 그냥 듣는 게 좋아. 이러고 있으면 평생 들어요. 하나님은 노래를 잘 부르는 걸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노래를 못 불러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찬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북한에서도 김일성 수령님 찬송할 때 보면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송을 해요. 그래서 북한에 탈출한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교회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온 힘을 다해서, 온 생각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를 여기다 갖다 놓으시지 않으실 거고요. 억지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틀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결정적으로 우리가 다 정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그렇게 믿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뭘 잘 알고 있어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왜 일어났죠? 사람들이 죄를 너무 많이 져서 그래요. 바벨탑 사건 왜 있었죠? 하나님만큼 높아지려는 그런 죄악된 마음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왜 이렇게 물로 심판하지 않고 바벨탑 사건처럼 다 무너뜨리지 않는 줄 아세요? 그거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빨리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잘 믿어야지 이런 마음을 먹어야 돼요. 특히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세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그게 잘 이해는 안 돼요. 그렇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면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지나면 진짜 그렇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것 같고 죄 많이 짓는 것 같은 우리 인생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약속을 지키세요. 죄를 통해서 무능을 계속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맞닿은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느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복된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한 1000년이 지나가면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사람 통해서 한 나라가 세워지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후손이 있겠죠. 1000년이에요, 1000년. 여러분 그런 후손이 보이세요? 안 보여요.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세요. 여러분들의 한 번의 순종으로, 한 번의 믿음으로 여러분 후손이 복된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이 언약의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되게 놀라운 얘기예요. 목사님도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돼요. 첫째, 하나님은 특별하신 방법으로 약속을 지키신다. 둘째, 하나님은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도 약속을 지키신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오늘 분명히 믿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이 그 언약의 관계에 있고 그 언약을 지키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그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고 또 오늘 우리가 믿어 우리의 후손들이 그 언약의 관계에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의 나의 믿음의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더욱 힘써 예배하고 더 높이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아브라함에 이어서 또 그의 후손들이 언약이 계속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언약이 있음을 믿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